예,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또 말씀을 대하고 나누며 정말 이 갖는 이 귀한 시간 속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15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요 기적, 이 말씀은 뭐 다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사실 뭐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게 다 믿어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전혀 100% 의심이 안 가고 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믿어지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믿어지죠?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여기서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친다면 아무리 못돼도 10,000명은 넘은 이제 이런 어떤 많은 어떤 무리들이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것도 모자라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계산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자, 우리 앞에 5,000명이라는 많은 무리가 있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우리 저 군대에서 이제 그 주님을 섬긴 형제님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군전병이니까 예배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간식을 준비했는데 간식 줘요? 간식을 준비를 했는데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간식 준비하기로 해놓고 가져오기로 했는데 못 가져온 거예요. 이제 그 개인 일이 생겨서.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이거 간식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민병장님께서는 그러면은 막 이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오늘 간식 없음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을 때에 과연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 내게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내 능력 밖에.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도 부족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고 이제 계산을 막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떡을 사서 이 5,000명에게 먹여도 남는다 모자른다? 모자른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겠어요. 아주 그냥 아껴 주겠어요. 아껴서 줘도 모자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친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아셨다. 예수님이 아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어떤 일들 속에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6절 찾았습니까? 뭐 어렵지 않지요? 바로 거기 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왕을 삼으려고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러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우리 형제님 어느 분한테서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 교회 주위에 모든 상인들이 다 그 교회를 나간다고. 어딘지 이렇게 떠오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상가의 상인들이 다 그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주위의 상가를 이 대형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좋겠는데 저한테 그 말을 해준 형제님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그 대형교회에 다 교인이기 때문에 그 주위가 그 길을 안 나가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일을 하려면 그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함도 아니요,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도 아니요. 뭐 때문에 나간다고요? 뭐 때문에? 사업상.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은 나한테 예배드리러 하려 옴이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옴이다? 너희 일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자,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6장 63절. 여기 보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영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먹고 배부른 이 육의 유익은 어떻게 보면 순간 유익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정말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표적을 일으켜서 배를 배불리게 먹이는 것이 어떤 근본 목적이 아니라 어떤 표적을 통하여 이들에게 영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이 무리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찾고 있는 이 육의 세계, 이거는 무익해.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이 육신의 부족함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들을 이러한 어떤 생명의 말씀의 세계로 이들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말씀의 세계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야.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찾는 게 아니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 그러니까 자 30절을 봐봐요. 이들이 물어요.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지 너희가 표적을 본 것으로 인하여 나를 찾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을 믿게 하는 그 표적이 뭡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표적이 있단 말입니다. 표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51절로 가서 봐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51절.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표적이라고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육신에 배부르고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우리의 메시아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들이 그 예수님을 강하게 쫓았는데 너희들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야.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은 뭡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해. 이게 참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떡이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51절. 자, 58절.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중간중간 그냥 요점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그 다음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된 표적은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인데 나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 이게 참된 표적이라는 거예요. 참된 표적. 그러니까 내 살이다. 내 살을 먹는 자마다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기에 갸웃갸웃하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내 배를 막 채우고 이런 표적을 본 거는 참 좋은데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많이 떠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무리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유 좀 똑똑하게 말한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죠? 교회 오는 게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뭐 점심 맛있다 그래서 점심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뭐라고 돼 있죠?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알고 믿습니까? 믿고 압니까? 여러분 믿을 때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알고 믿죠? 근데 여기서는 믿고 알았다 그러잖아요. 자,
알고 믿어요? 믿고 알아요? 알고 믿고 믿고 알고? 야,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니? 이 말이 참 놀라워요. 믿고 알았었나이다. 요 세 개가 있어요. 뭐하고 아는 세계? 믿고 아는 세계. 여러분 봅시다. 소경이 있어요. 소경. 소경은 눈을 뜨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죠. 예수님에 가면은 눈이 떠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내 눈이 떠진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능력이 있고 독생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에게 가면 눈이 떠진다는 걸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믿는다고 그래요. 1번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알고 내 눈을 떠줄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1번. 2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졌어요. 뭐가 떠졌다고요? 눈이 떠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 알겠습니까? 눈이 떠지면 보여요. 그러니까 떠져서 보고 아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고 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눈이 떠져서 보고 알아가는 세계. 정말 이거는 누가 이 눈이 떠져서 분명히 보면 분명한 말을 해요. 눈이 떠져서 보니까. 근데 안 떠지고 알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믿고 알았다. 자, 사람은 어떤 지식,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그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지식이 있으면 그게 참말로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조금 한번 뭐 순서를 바꿔봅시다. 지금 자, 여기 한번 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여기 봅시다. 42절. 42절 봐봐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봐봐요. 여기 이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고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허허 제가 왜 저러느냐,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제가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그 부모를 안다 이거예요. 부모를 아는 거예요. 고향에서 가까우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요셉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아마 그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는지 정말 더 세밀히 아는 게 있으면 그 세밀히 아는 것 갖고 좀 내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죠? 안다. 요걸 뭐로 안다? 육신으로 안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정말 말씀으로 주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세계가 있고 이렇게 육신으로 알아요. 육신으로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고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육신으로 아는 세계가 있어요. 육신으로 아는 세계가. 분명히 알죠. 그런데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 임해진다 안 임해진다? 자, 여기 육신으로 알았죠? 육신으로.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쟤가 왜 저러느냐, 그 부모 내가 요셉도 아는데 그 아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아는 거하고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나니 하는 세계도 있어요. 뭘로 안다? 믿음으로 아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는 세계. 믿고 알았습니다가 지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타나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이치를 연구하는 물리학이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래 봐요. 그러면 어떤 이 물질을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나타난 것으로 연구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이 나타나는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 이것을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세계는 나타나진 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세계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그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자, 우리 여기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7절로 가서 노아를 한번 봅시다.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죠.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를 받았지요. 그 보지 못하는 일이 뭡니까? 응? 잘 안 들려요. 뭐요? 보지 못하는 일. 그게 뭐냐 하면요. 노아가 보지 못한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세계가 뭐냐면 지금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물러서 쓸어버리리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 안에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지기 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심판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노아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예비한 거죠. 예비.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으로 나타나질 때에 노아의 마음에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세계와 노아의 마음에 있는 세계가 같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덕이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다. 우리는 땅에서 났다 그러죠. 성경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났고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원 세계 안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물질 세계 안에 오셔가지고 물질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 세계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원 하늘 영원 세계예요. 땅은 이제 물질 세계란 말입니다. 영원 세계에 있는 것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물질 세계에 와서 물질 세계에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기보다는 영원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배불리 먹이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오는 산떡이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아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하는 이 말씀은 물질 세계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배고프고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1차는. 그죠? 친히 어떻게 하실 걸 아셨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지금 이들에게 배고픔이나 이런 걸 처리해 주는 게 1차적이니까 1차는 그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게 처리되면 우리는 돼. 그리고 당신은 왕이 되셔서 이러한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세상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왕이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물질 세계에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인간 편이에요. 인간 편.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잠시 잠깐이야.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그 세계를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걸 이루려면 육은 무익한 거야. 육은 사라지는 거야. 육은 무익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하늘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나타내 보이고 그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의 영원한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낼 때에 사람들은 물질 세계의 어떤 법칙과 내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경험과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걸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적이다. 왜?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바다 걸어 본 적 있으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배웠는데 바다 걷는 법. 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해운대 앞바다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체조하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가래요. 정신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혹시 뒤돌아보면 한 대 빠질 수도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뛰어가서 오른발, 왼발 말고 여러분 오른발부터 딱 대요. 알겠습니까? 그럼 오른발 딱 대잖아요.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 대요. 예? 그리고 기다리면 안 돼. 또 빠질 때까지. 왼발 빠지기 전에 얼른 오른발 대고 요 방법으로 그냥 가면 있잖아요. 그 해운대에서 대마도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오늘 밤에.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그러면 이게 우리의 물질 세계의 어떤 법칙이나 내가 경험한 그 세계와 안 맞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우리가 경험한 세계와 안 맞잖아요. 중풍병자가 낫는 게, 문둥병자가 낫는 게,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세계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다, 표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실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서. 그러니까 육은 뭐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냥 무익하니라로 끝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육의 세계를 당해서 하나님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그냥 끝냈단 말입니다. 무익하니라. 그러면 그 무익한 육의 세계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잠시 잠깐 육체의 세계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하나님은 이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그 마음에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임한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알아지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딱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 가져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저절로 생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큰일 났네. 우리 부모님 지옥 가네. 이거 어떡하지? 그냥 그 마음이 생겼어요. 큰일 났네. 우리 부모님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아,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할아버지 연세. 첫 번째 그 마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 아, 인생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였구나. 그게 그냥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냥 임해진 세계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정확히 알겠어요.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알겠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애벌레가 왜 존재합니까?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돼서 하늘 날아가잖아요. 애벌레는 나비가 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흙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와서 하늘에 속해야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왜 사는지 그게 딱 풀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육체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구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증거되더라 말이죠. 그 마음이었어요. 세 번째 온 마음이 뭔지 압니까? 말씀 듣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했어요. 그 전에 그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만 견디자. 이 지옥에서 벗어난다. 그거였어요. 뭐만 견디자? 오늘만 견디자. 이 지옥에서 벗어난다. 우리 경선이 몇 살? 24살? 네. 저 24살에 제대했는데 전 23살에 제대했어요. 23살에. 1년 8개월 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때 방위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방위가 1년 8개월 했어요. 1년. 그래서 나 군인도 아니다. 니는 이제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좀 핍박을 받았어요. 그게 군 생활한 거냐? 휴가가 그게? 아이고야. 야, 너 여기서 근무해 볼래?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해. 그러면 하는 거지. 아이고, 저는 이제 우리 부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보처에 있었어요. 우리 참모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녔죠. 제가 이제 최고참이었을 때 그대로 우리 우리 참모님 말씀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개,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내가 개, 돼지와 같이 근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정보처 모든 병사들은 다 교회를 나가라. 교회를 나가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라. 안 나가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3바퀴 돈다는 거예요. 완전군장하고 연병. 그 더운 날. 고참 돼가지고 완전군장하고 그게 이게 면이 안 서거든요. 또 안 나갔나? 그러면 또 돌아라. 3번 안 나갔다? 그러면 예하부대로 전출이래요. 예하부대로 내려. 말년에 예하부대 내려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나갔어요. 그래도 또 병장이니까 줄지어 세워가지고 자 준비해. 그리고 딱 오면은 저 교회를 향하여 출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갔다고요. 교회 이제 처음 가면서 병장이기 때문에 가서 들어보니까 좋은 말은 해가지고 좋긴 하더라고요. 흉악하다랄까. 삭막한 어떤 군 생활에서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좋기는 이제 하더라고요. 좋기는.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이 예를 들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얘기하다가 잊어먹었네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되는데 23살 얘기하다 그랬네요. 23살에 그걸 알았다고요. 인생이 왜 사는지를. 23살까지 왜 사는지 몰랐어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군대 제대하고 복학 준비하면서 취직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도 받아가서 성경 공부 모임에 갔거든요. 교회는 그때 갔다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 동네 교회에 한 번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뭐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다음 한 번 딱 가고 안 갔어요. 그다음부터 뭐 여학생 남학생 모여가지고 뭐 이러고 뭐 손잡고 뭐 동네 앞바퀴 하고 막 다 같이 뭐 이러고 있는데 너무 쑥스럽고 창피하고 막 그래서 이제 안 가고 군대에서 몇 번 가고 이게 전부요. 그런데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3박 4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오늘 하루만 견디면 집에 간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만 견디면 집에 간다. 군생활 3년도 견뎠는데 요거 못 견디라. 이러면서 있었는데 말씀이 믿어지면서 아까 그런 부분으로 새 마음이 확 바뀌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에 적게 되고 성경에 빠져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믿고 알았었나이다 하는 이런 세계예요. 믿고 알았었나이다. 믿어지면서 알아지는 세계가 있어요. 진짜 천국이 있네? 진짜 지옥이 있네?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네? 영원한 세계가 있네? 말씀이 진짜네? 그렇게 알아지는 세계가 있다고요. 알아지는 세계. 그리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 부모들이 육신으로 아는 그 세계.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 얼마나 나름 알았겠습니까? 제 부모를 내가 아는데 하면서 하는 안다고 하는 그거. 여러분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비춰져서 나타나지 않는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35절로 가볼게요.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에 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생각을 해봐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되 안 목마르대요? 목마르지 않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게 말씀 그대로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목마르고 어떤 부족하고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이건 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그리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목마르다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세계 속에 안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원한 어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표적, 내가 너희에게 주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어떤 그런 말씀 속에 그 마음이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다른 세계에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몰라, 또 내 문제를 처리해 주는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여기서 이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분, 이 육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고 합니다.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왔을 때에 장사 지낸 지 이미 나흘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 무덤에 넣은 지 이제 나흘. 이제 썩어 냄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세 남매,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이들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자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본래부터 사랑하던 이들이 큰 오빠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지극히 정상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 안 죽었을 텐데. 지금 막 이러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지요. 이해가지요. 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도 내가 안다는 얘기 있죠.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에 살 걸 마르다가 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다 알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거 믿습니까?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믿습니까? 믿어요? 아까 그랬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한다 이 말은, 영원히 산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잔다.
여기 봐요.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4절에는 내가 아나이다. 그러다가 27절에는 내가 믿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단어도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다 믿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맞죠? 인간 편에서 슬퍼요. 슬퍼. 자, 그런다잖아요. 어려울 때, 요즘은 뭐 그런가 뭐, 예전에 어려울 때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남편 죽는 것도 죽은 것도 참 슬프지만은 앞으로 내가 자식들 데리고 살 길이 또 막막해서 또 막 그런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어떤 근심도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의 어떤 살길, 맞죠? 그런 염려도 있을 수도 있고, 오빠의 어떤 이별, 죽음, 이거에 대한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인간 측면.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나사로는 속한 거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자예요. 육체는 아까 육은 무익하다. 잠시 잠깐이란 말이야. 잠시 잠깐. 그러니까 잡아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충분히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 이 고통에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든지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영원히 살리라고 있는 그러니까 영원히 살리라고는 어떤 그런 말씀 안에의 어떤 실상이 지금 내게 잠시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 이것이 마음을 다 잡고 있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이거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 그 찬송을 어느 때 했다 그랬습니까? 그 스태포드가 내 영혼 평안해 하는 이것을 어디서 작사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자기 4명의 딸이 죽은 바로 그 바다에서 그걸 작사했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네? 그 스태포드가 뉴욕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자기 사업체가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저 4명의 딸과 부인을 영국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뒷정리하고 쫓아가는데 먼저 가던 그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딸이 다 죽고 부인만 구출됐다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요. 배 타고. 그런데 어디 갔는데 그 선장이 그런 거예요. 여기가 침몰한 장소다고. 거기서 작사한 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란 말입니다. 내 딸 4명이 죽은 그 자리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찬송한 것이, 예? 그게,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찬송을 했단 말입니다. 사업체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거기서. 어떤 평안이 그를 그렇게 평안하게 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신앙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지금 이 딱 육체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이 육체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세계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다 말입니다. 초점이 방향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을 마음에서 보고 누리면서 그 표적을 따르는 것은 너희는 아니다고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시간이라는 세계, 공간이라는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밝히 알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인생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미친 마음이 무엇인지는 그때 정확히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세계 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면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로 감각되어지는 세계만이 전부이고 그것이 실성인 것처럼 믿고 살 때가 많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그러한 현실 앞에 늘 우리가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